다락방을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말의 힘이라는 그 교재를 가지고 이제 다락방을 하고 있는데, 오늘 새가족된 우리 한주 형제와 그리고 유선 자매도 다락방에 참여하셔서 그 다락방의 은혜를 누리셨으면 참 좋겠습니다. 근데 제가 다락방을 섬기면서 실제로 말에는 힘이 있다는 것을 제가 느끼면서 전율을 좀 이렇게 느끼고 있어요. 실제로 하나님께서 우리 모든 교우들에게 말씀하셨죠.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라. 다른 교회는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적어도 우리 교회는 이 말이 실제로 저를 변화시키고 또한 우리 교회 성도들을 변화시키는 것을 저는 느끼고 있습니다. 지난 화요일 날 제가 세 분의 개척교회 목사님들과 함께 교제하는 시간을 갖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개척교회 하면 다 그렇잖아요. 어렵고 힘들고 그 다음에 또 될 만하면 안 되는 것 같고 뭐 여러 가지 이제 상황들이 있는데, 그 목사님들 말씀을 듣다 보니까 원래 어려웠는데 이 코로나19가 닥치면서 더 어려워졌다는 거예요. 근데 그 목사님들 말씀을 듣다 보니까 그 교회 형편과 우리 교회 형편이 거의 비슷합니다만은 근데 다른 게 하나 있었어요. 말이 다르더라고요. 그분들이 하시는 말씀들이 다 공감이 됐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도 똑같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거 비슷하니까요. 그리고 형편과 사정과 뭐 처한 여러 가지 환경들도 비슷비슷합니다. 그런데 그분들 목사님들하고 제가 좀 다른 점이 있었었는데, 저는 힘들다, 어렵다, 괴롭다, 포기하고 싶다 이런 어떤 이야기를 하지 않고 있다는 것을 제가 발견하게 되었어요. 역시 우리 교회는 말의 힘의 능력과 권세를 가지고 있는 그러한 교회구나라고 생각하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그런 계기를 갖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말을 창조하신 분이 누구이십니까? 하나님이시죠. 하나님이신 예수님도 그 천지 창조 가운데에서 말도 창조하셨습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이 말을 창조하신 그 예수님께서 부정적인 말씀을 하신다면 여러분 그것을 믿으시겠습니까? 오늘 말씀에 보면 예수님의 12 제자 가운데 한 사람이 누구냐면 가롯 유다예요. 저도 하지 않은 부정적인 말씀을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데 어떻게 말씀하시냐면, 차라리 태어나지 아니하였더라면 저 사람에게 좋았을 것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시더라는 거예요. 저는 이 말씀을 묵상을 해보면서 예전에 아주 정치권에서 그냥 난리가 났던 그 단어 한 가지를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귀태라는 말이 있어요. 이 귀태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태어나지 말아야 될 사람이 태어난 인간 귀신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정치권에서 이 말을 쓰게 되었는데, 지난 2003년인가요? 제가 기억하기로는 민주노총이 이 박근혜 정권에 대하여 귀태, 태어나지 말아야 될 정권이라고 해가지고 그냥 발끈해가지고 막 난리가 난 적이 있었습니다. 근데 지난해 연말에는 야당 대변인이 또 현재 정권과 정부에 대해서 귀태라고 얘기를 해가지고 난리가 났던 적이 있었어요. 서로 간에 이 단어를 쓰게 되면 상대편의 입장에서 보면은요, 모욕감을 느낀다는 겁니다. 그리고 참을 수 없는 분노를 느끼고 해서는 안 될 말인데 했다, 이거는 폭언이다, 망언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계속 격양된 반응을 보이는 거예요. 이 귀태라는 말, 오늘 예수님이 하신 말씀하고 너무나 똑같아요. 그래가지고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깜짝 놀랐던 거거든요. 한편으로는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셔도 되는 것인가, 말씀을 창조하신, 말의 힘을 창조하신 분이 예수님이신데 이런 말을 해도 되는 것인가 라는 그러한 생각도 들었고, 그런데 오늘 말씀을 계속 묵상했더니 가롯 유다를 얼마만큼 사랑하시는지 사랑의 마음을 이 말씀에 담아서 그렇게 표현하셨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여러분, 목자의 심정이라는 거 여러분 아시는지 모르겠어요. 양 하나하나에 대하여 정말 애틋해하고 안타까워하고 연민과 동정의 마음을 가지고 있는 이 목자의 심정과도 같이 예수님께서는 이 가롯 유다 한 사람을 향하여 바로 그 애틋한 마음, 목자의 심정으로 이 말씀을 하신 것이라고 생각이 되었고, 이런 말씀을 하시는 예수님의 마음이 어떨까 생각을 해봤더니 창자가 끊어지는 듯한 그러한 아픔이 저에게도 느껴졌습니다. 여러분, 똑같이 예수님을 믿으면서 어떤 사람은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해드립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게 해드립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아주 그냥 행복하게 해드리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참으로 이 가룟 유다와 같이 주님의 마음이 끊어지는 듯한 그 아픔을 주는, 주님이 애통해 하시는 그런 인생이 있더라는 거예요. 저는 우리 광교사랑교회 모든 교우들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교우들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주님을 행복하게 해드리는 우리 성도들 되십시다. 주님께 이 영광을 드리고, 그리고 우리만 생각하면 우리 하나님이 힘을 얻으시고 그리고 행복해 하시는 그러한 꿈을 꾸어봅니다. 단 한 분도 애통해 하시는 그런 인생이 없기를 간절히 소망해 보는 거예요. 저는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주님이 애통해 하시는 그 인생이 무엇인지를 먼저 살펴보고, 그리고 그것에 대한 반면교사로, 반면교사라는 것은 우리가 그 반대로 하면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 애통해 하시는 그런 인생들이 있는데 그 인생을 우리가 잘 말씀을 깨닫고 이제는 반대로, 오히려 이 반대로 우리가 인생을 살면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인생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 인생을 살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반면교사로 삼아야 될 주님이 애통해 하시는 인생은 무엇인가? 첫 번째는요, 구주이신 예수님을 몰라보는 인생이 바로 주님의 마음을 애통케 하는 그런 인생이라는 사실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3년 동안 이 땅에 오셔서 공생의 사역을 사셨습니다. 공생의 사역을 사시면서 예수님께서는 자연을 잠잠케 하셨죠. 그리고 귀신을 쫓아내셨고 병든 사람들을 고쳐내시고, 심지어는 놀랍게도 죽은 나사로와 나인성 과부의 아들과 그리고 회당장 야이로의 딸을 살릴 정도로 엄청난 기적을 일으키셨습니다. 이러한 이적과 표적을 보고 많은 사람들이 따라왔어요. 적게는 수백 명, 어떤 때는 수천 명, 아니 나중에는요 수만 명이나 되는 엄청난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라왔습니다. 근데 예수님은요 이러한 많은 무리들을 기뻐하지 않으시고 70명, 그 가운데 70명을 택해서 전도대로 파송을 하셨고요, 그 중에서도 12명을 제자로 삼으신 것을 보게 됩니다. 12제자는 이렇게 해서 주님께 발타게 되어서 3년 동안 동고동락을 하게 되었죠. 그리고 가장 가까이에서 예수님의 능력을 다 바라보게 되었고, 무엇보다도 세상의 지혜와 세상의 철학과는 차원이 다른 하나님 나라의 놀라운 말씀을 받고 제자 훈련을 받게 되었습니다. 자, 그런데 이 제자들이 오늘 말씀을 보니까 구주이신 예수님을 알아보지를 못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코앞에 둔 그 시점인데, 이 시점에서 두 극단적인 사람들의 모습이 등장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는요, 이름이 없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 무명의 아무개라는 사람이 예수님의 유월절과 제자들의 유월절을 제공하기 위해서 자기 집을 제공하는 무명의 순종과 믿음의 사람이 있는가 하면, 말씀을 드린 것처럼 제자 훈련을 다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모르고 있는 제자들이 있더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 17절에서 19절 같이 한번 다시 읽어보십시다. 읽겠습니다. 시작. 무교절의 첫날에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서 이르되 유월절 음식 잡수실 것을 이르시되 성한 아무개에 가서 이르되 선생님 말씀이 내 때가 가까웠으니 내 제자들과 함께 유월절을 네 집에서 지키겠다 하시더라 하라 하시니, 제자들이 예수께서 시키신 대로 하여 유월절을 준비하였더라. 아멘. 오늘 본문의 시작은 유월절 첫날, 무교절 첫날이라는 그런 단어로 시작이 되죠. 무교절 첫날에 이제 예수님께서 이제 제자들에게 말씀하시죠. 유월절 음식을 이제 준비하라. 근데 제자들은요, 이 유월절 음식을 어디서 준비해야 할지 주님께 묻고 있는 것입니다. 자, 우선 이 유월절이 중요한 까닭이 무엇이냐면요, 이 유월절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원받은 아주 중요한 증거를 나타내는 절기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유월절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출애굽하기 전에 유월절에 죽음의 사자가 애굽의 온 땅을 다 덮었어요. 그래서 애굽의 모든 장자들은 다 치고 지나가고 죽인 것이죠. 그런데 문설주의 어린 양의 피를 바른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집은 이제 뛰어넘어갔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구원을 받았습니다. 유월절이라는 것은 우리나라의 6월, 그러니까 준, 줄라이 할 때 그 6월이 아니라 너물유, 너물월, 그러니까 영어로는 패스오버라고 그래요. 뛰어넘었다는 거야. 그러니까
해가 넘고 넘는 날, 그것이 바로 유월절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유월절 절기를 지키라고 명령하셨고요. 이것이 이제 출애굽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어떻게 증거가 되냐면 유월절이라 하는 무교절을 지키라. 그렇게 예수님 당시에는 그렇게 이제 유대인들에게 그런 절기를 지키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유대인들은요, 히브리력으로, 우리 같은 경우에는 음력도 있잖아요. 양력도 쓰지만 음력도 쓰잖아요. 그 마찬가지로 양력도 유대인들이 쓰지만 히브리력이라는 그 달력이 있어요. 이 히브리력으로 니산월, 이제 그것이 이제 정월인데 우리나라 말하면은 약 봄 3월에서 4월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부활절 생각하면 그때 그 기간이 원래 유월절 기간이에요. 유대인들이 이 유월절 기간에 이제 무교병을 먹어야 되는 거예요. 무교병이라는 것은 누룩을 넣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그 뭐라 그럴까요? 효소를 넣지 않는 빵 먹어 드셔보신 적 있으세요? 밀가루만 구워가지고 만든 빵, 세상 맛이 없습니다. 그것을 먹으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유월절에 빨리 지금 애굽에서 탈출해야 하는데 빵을 넣어가지고 부풀게 해서 이 그 떡을 만들 수 있는 시간이 없었기 때문에 그냥 밀가루를 반죽해서 구워가지고 먹으면서 나온 거예요. 그것을 기념해서 무교병을 먹어야 하고, 그리고 이제 쓴 나물을 먹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무교병을 먹는다고 해서 무교절이 되는데, 이 무교절은 니산월, 그러니까 정월 15일부터 일주일 동안 먹는 기간입니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그 무교절을 지켜야 되는데 예수님 당시에는 이 6월절부터 해서 일주일 동안 지켰는데, 그 6월절이 언제 시작이 되느냐? 6월절이 원래 유대인들은 또한 하루의 시작이, 우리는 아침부터 시작이 되지만 그 사람들은 저녁부터 시작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14일 저녁, 우리로 말하면 14일 저녁 때부터 이제 6월절이 시작이 되니까 보통 이 유대인들은 13일 저녁 때부터 이제 막 빵에서 누룩을 다 빼고 그때부터 준비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교절 첫날이라는 것은 바로 그날을 이야기하는 것을 성경에서 보게 됩니다. 자, 이때에 유월절을 준비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뭘 말씀하시냐면, 이 유월절 식사를 준비하면서 한 사람의 집을 지목을 하게 되십니다. 3년 동안 예수님을 따라다닌 그 제자들은 마지막까지 예수님께 드릴 음식도 장만하지 못했고요, 또한 그곳에서 만찬을 나눌 만한 그런 집도 준비하지 못했습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우리가 살펴보았던 것처럼 마리아가 주님께 향유를 붓는다고 그 마리아에게 비난했던 사람들이 누구냐면 이 제자들이었어요. 그러니 제자들이 유월절 음식도 준비하지 않고 유월절 음식을 먹을 만한 집도 구하지 않는 것, 이것은 어쩌면 당연하다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런 제자들이니 예수님께서 잡수실 곳과 그리고 잠깐 쉬실 곳, 이곳을 뭐 준비하지 못한 것은 너무나 당연한데, 이 상황에서 오늘 본문에 보니까 이름도 나와 있지 않은 아무개, 성 안에 사는 그 아무개라는 사람이 이미 준비해 놓은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여기서 귀한 은혜를 얻습니다. 예수님을 정말 사랑하는 사람은요, 베다니아에 있는 나병 환자, 여러분 기억하시죠? 시몬이라는 사람이었고요. 그곳에서 전날 저녁에 또한 마리아가 예수님께 이렇게 향유를 부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는 이름도 없는 아무라는 사람이 등장하게 되는 것을 보게 돼요. 여러분, 이러한 예수님의 유월절, 어린 양 되신 예수님을 식사를 대접하고 그리고 예수님을 맞이하고 초청한 사람은 대제사장들이 아니었어요. 그리고 12제자들도 아니었어요. 이렇게 무명의 헌신자들이 주님을 정말 사랑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주님께서는 그 성 안에 있는 아무개에게 제자들을 보내셨어요. 그러면서 어떻게 말씀하셨냐면, 내 때가 가까워 왔으니 내 제자들과 함께 유월절을 네 집에서 보내겠다라고 이렇게 전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서 내 때는 예수님이 유월절 어린 양으로 희생 제물이 되실 그 순간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렇게 긴박한 순간에 주님 앞에 쓰임 받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은 누구냐? 무명의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우리 교회 모든 교우들이 이렇게 이름 없이 빛도 없이 주님 앞에 귀하게 쓰임 받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람들은 인정하지 않을지도 몰라요. 유명하지 않으니까 눈여겨보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사모해야 될 것은
우리 유선자매에게 간증했던 것처럼 정말 사람들이 눈여겨보지 않고 이름도 없을 정도로 그렇게 가리워진 이 귀한 헌신, 이것을 우리 주님은 얼마나 기뻐하실까, 우리 주님의 마음이 얼마나 시원하실까라는 생각을 해보면 3년 동안 제자 훈련 받은 제자들도 하지 못한 일을 이 귀한 무명의 믿음의 사람이 했다는 것을 보면 이 헌신이 얼마나 기쁘게 주님을 기쁘시겠는지. 주님의 마음은 지금 착잡하잖아요. 이제 내일이면 십자가에 이제 돌아가셔야 되는 그런 상황 속에서 이 무명의 헌신자의 헌신을 얼마나 기쁘게 받으셨는지 우리가 유추해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제자들은 유월절 어린 양 되신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했다는 것을 깊이 인식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 제자들은요, 지금 주님 곁에 있습니다만은 내일이면 이제 이 12 제자들은 다 도망칠 사람들이에요. 모두 떠나갈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12 제자 중에서도 가룟 유다라는 이 사람은 이제 제사장들에게 예수님을 팔 그러한 사람이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12 제자 가운데서도 이 가룟 유다는 주님을 정말 몰라보았어요. 그에게는 욕망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이제 이스라엘의 왕이 되시면 나도 그들 가운데 이제 대신으로 뽑혀서 한 자리 차지할까 하는 그 욕망으로 가득 찼던 사람이에요. 그러니 예수님을 나의 출세의 도구로만 여겼던 것을 보게 되면서 예수님을 정말 몰라본 사람이 이 가룟 유다였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얼마만큼 알고 있습니까? 예수님께서 과연 나의 구주이심을 여러분 알고 계신가요? 그렇게 알고 계시다면 아멘 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저와 여러분의 영혼을 구원할 구세주이실 뿐만 아니라 저와 여러분의 삶을 책임질 우리의 주인님이심을 여러분 꼭 믿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어떤 것도 예수님은 다른 것이 아니에요. 도깨비 방망이처럼 내가 필요한 것들을 채워주시는 그런 분쯤으로 예수님을 알고 계시다면 여러분들은 예수님을 정확하게 모르고 계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환경이 어떠하든지 간에 우리가 지금 얼마만큼 절박하고 우리의 연약함이 얼마만큼 있든지 간에 상관없이 주님 우리의 주인이시고 우리의 구주가 되십니다. 나의 영혼을 구원하시고 나의 모든 인생을 책임지실 나의 주인이심을 여러분 꼭 믿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은혜와 축복이 저와 여러분에게 충만할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주님께서 애통해 하시는 인생 두 번째를 살펴볼까요? 그것은요, 회개할 기회를 외면하는 인생이 바로 주님께서 애통해 하시는 인생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룟 유다의 최후를 잘 알고 계십니다. 예수님도 알고 계셨죠. 그런데 이 지금 만찬의 자리에서 유월절 이제 음식을 나누는 그 자리에서 가룟 유다를 보시는 그 주님의 마음이 얼마나 애통하실까 싶습니다. 예수님께서는요, 이 가룟 유다에게 회개할 기회, 돌이킬 기회를 주십니다. 그런데 공교롭게도 가룟 유다는 그러한 주님의 마음을 모르고 그런 주님께서 내미신 손을 외면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 말씀 한번 보실까요? 이 천금 같은 기회를 저버리는 가룟 유다는 어떻게 행동했는지 20절로 25절까지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저물 때에 예수께서 제자와 함께 앉으셨더니 그들이 먹을 때에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한 사람이 나를 팔리라 하시니 그들이 몹시 근심하여 각각 여짜오되 주여 나는 아니지요. 대답하여 이르시되 나와 함께 그릇에 손을 넣는 그가 나를 팔리라. 인자는 자기에 대하여 기록된 대로 가거니와 인자를 파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으리로다. 그 사람은 차라리 태어나지 아니하였더라면 제게 좋을 뻔하였느니라. 예수를 파는 유다가 대답하여 이르되 랍비여 나는 아니지요. 대답하시되 네가 말하였도다 하시니라.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지금 십자가를 지시기 바로 직전입니다. 그리고 전날에 유월절을 맞이하여서 이제 만찬을 하시면서 어떠한 일을 제자들에게 말씀하시냐면 성만찬을 제정하셔서 이것을 통해서 나를 항상 기념하라고 그렇게 분부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자리에서 예수님은 제자 중에 자신을 팔 자가 있음을 말씀하시죠. 예수님께서 숱하게 지금 고난주간에 특별히 이제 다가오시면서 고난주간에 임하시면서 그리고 고난주간을 보내시면서 계속해서 인자가 이제 팔리우리라 그리고 십자가 못 박히라고 말씀하셨지만 그때는 제자들이 아무런 뭐라 그럴까요?
반응도 보이지 않다가 오늘 본문이니까 너희 중에 나를 팔자가 있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니 이 배신자가 있다는 말에 제자들의 반응이 급격하게 동요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 제자들의 관심은요, 나는 아니겠지 하는 그 면피, 그리고 도대체 이 배신자가 누구일까라는 것에 대하여 온통 관심을 집중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성경에 보니까요, 표현이 참 그때 당시의 그 상황을 아주 생생하게 표현하고 있어요. 제자들이 몹시 근심하더라. 근심하면서 예수님께 묻는 거예요. 각각의 제자들이 물었다니까. 11 제자가 다 물은 거예요. 주님, 나는 아니죠? 베드로도 그렇고 요한도 그렇고 야고보도 그렇고, 주님, 나는 아니죠? 나는 안 팔 거예요. 이렇게 다 묻는다는 거예요. 이런 상황이 전개가 되었습니다. 가룟 유다 역시도 마음에는요, 지금 예수님의 팔 계획을 이미 가지고 있었어요. 그러면서도 어떻게 예수님께 묻냐면, 랍비여, 나는 아니지요? 라고 이렇게 묻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저는요, 유다의 이 말을 통해서 유다는 정말 예수님 모른다고 이렇게 생각했을 것 같다고, 예수님께서 모른다고 생각했으니까 이렇게 묻고 있는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아니면 정말 실제적으로 적어도 이 물음을 묻는 그 순간만큼은 예수님을 팔 의지가 없을 수도 있겠다라는 그런 생각도 한번 해보게 되었어요. 왜 그럴까요? 그도 그럴 것이, 갈릴리의 모든 제자들은 다 12 제자들 가운데 나머지 갈릴리 제자들은요, 출신이 어디냐면 갈릴리예요. 근데 가룟 유다는 출신이 어디일까요? 가롯이에요. 그러니까 이 출신이 달라요, 가룟 유다는. 그리고 더군다나 가룟 유다는 좀 똑똑한 편이었고 상당히 교양 있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다혈질 사람은 베드로잖아요. 그러니까 나서기 좋아하고 나대기 좋아하는 사람이 있었고요. 그리고 야고보와 요한은 엄마를 동원해서 치맛바람을 동원해서 주님께서 왕으로 등극하실 때 나도 한 자리 달라고 그렇게 청탁했던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다른 제자들이 다 발끈했던 것이죠. 그렇게 사고 쳤던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가룟 유다를 보면 사고를 쳤다는 내용이 없어요. 점잖고 교양 있고, 그리고 좀 가롯 출신이니까 다른 제자들보다 뭔가가 좀 달랐던 그런 출신 성분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다른 제자들 역시도 가롯 유다만큼은 예수님을 팔 사람이 아니다라고 그렇게 인정했을 법합니다. 그리고 더군다나 가룟 유다는요, 예수님의 신임을 얻어서 예수님과 제자들 공동체의 돈꾀를 맡은 사람이에요. 말하자면 회계를 담당할 정도로 세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세리 마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예수님께 신임을 받는 제자가 바로 마태였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에 보니까 나와 함께 그릇에 손을 넣는 자가 나를 팔리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과 함께 그릇에 손을 넣는다는 것은요, 이 한 그릇에 손을 넣는다는 것은 절대 배신하지 않겠다는 그런 의지의 표현인 거예요. 그리고 다른 제자들과 달리 이 가룟 유다가 예수님과 함께 그릇에 손을 넣었다는 것은 예수님께서 예수님과 가장 가까운 거리에 있었다는 것을 우리는 또한 알 수 있습니다. 그래요, 예수님 이 상황 속에서 모든 환경과 역경과 형편을 보면 가룟 유다만큼은 적어도 예수님을 배신할 거라고 누구도 상상하지 못했던 그런 상황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데 이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배반하고 배신했습니다. 유다처럼 돈 좋아하고 유다처럼 세상 좋아하고 이러한 사람들은요, 감정 표현을 절대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절대 배신하지 않겠다고 하지만 오히려 이런 사람들이 더 배신하는 것이 세상의 이치라고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배신 한번 당해보셨어요? 인생에서 가장 큰 고통 가운데 하나가 배신이에요. 왜냐하면 이 배신을 통해서 얼마나 많은 상처가 내게 다가오는지 모르는 것. 여러분, 배신 당해본 사람이라면 누구나 다 그것을 공감하실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근데 오늘 말씀을 보니까 이 배신은 누가 하느냐? 멀리 있는 사람이 아니라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이 배신을 합니다. 예수님에게도 12 제자 가운데에서 물론 사랑하는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이 있겠지만, 그러나 그 이외에 사랑하는 제자라면 가롯 유다라고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이렇게 3년 동안 한솥밥을 먹고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 나라의 오묘한 진리를 가장 가까이에서 체험했던 이 가롯 유다, 그 가롯 유다가 가까이에서 예수님을 배신한 거예요.
제가 성도님들의 가정을 신방하면 참 배신을 통해서 마음의 상처를 받고 살아가는 분들이 적지 않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결혼식 때 보면 비가 오나 눈이 오나 죽음이 갈라놓을 때까지 절대 나누지 않겠다고 하면서 남편이 바람 피워서 배신하는 경우도 있고요. 또한 가장 가까운 친구가 돈을 떼먹기도 하고, 그리고 부모님을 배반하는 사람이 누구입니까? 자식 아니겠어요? 이것을 보면 가장 가까이에 있는 사람이 배신한다는 것을 우리 성경은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에 보니까 분명하게 말씀하시잖아요. 나와 함께 손을 한 그릇에 넣는 자가 나를 팔리라. 이렇게 분명하게 말씀하셔서 가룟 유다를 지목하셨는데도 불구하고 다들 못 알아들어요. 제자들은 심각하지 않아서 못 알아듣고요. 가룟 유다만큼은 교활해서 모른 척하면서 이 고비를 넘어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주님께서는 유다와 함께 한 그릇에 손을 넣을 정도로 그렇게 가룟 유다에게 손을 내미신 거예요. 그러나 가룟 유다는 주님의 손을 잡지 않고 배신의 길을, 배반의 길을 걸어가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죄인이 가장 잘못하는 게 뭔지 아세요? 회개예요. 죄인은 회개를 제일 싫어합니다. 가룟 유다는 그렇게 마음 먹었다 할지라도 돌이켰으면 얼마나 좋았겠습니까마는, 그러나 가룟 유다는 끝내 주님을 배반하고 맙니다. 왜 가룟 유다가 이렇게 주님을 배반했을까? 곰곰이 생각을 해보니까요, 가룟 유다의 이 배신의 뿌리는 이생을 사랑한 거예요. 돈을 사랑한 것입니다. 그리고 자기를 사랑한 것입니다. 유다뿐만 아니라 우리 또한 이런 문제로 주님을 배반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내 유익에 부합하지 않고 내가 돈 벌지 못하고 내가 어떤 유익을 취하지 못하면 우리는 하나님을 쉽게 배반하는 경우를 보게 됩니다. 가룟 유다처럼 제자 훈련에도 소용이 없어요. 그 사람이 주님을 배반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가룟 유다를 향하여 주님의 마음은 어떤 것입니까? 차라리 태어나지 아니하였더라면 좋을 뻔하였느니라. 좋을 뻔하였느니라. 여러분, 주님은 배반하실 줄 알면서도 가룟 유다를 사랑하시고 가룟 유다를 구원하시려고 하십니다. 배신자를 끊임없이 용서하시고 은총을 베푸시는 까닭이 있어요. 그것은 예수님께서는 자기 사람들을 끝까지 사랑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그런 분이시라는 것을 사도 요한이 너무나 잘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사도 요한도 비슷한 본문에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3장 1절 말씀 보실까요? 유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아멘.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이 누구입니까? 12제자예요. 이 12제자 가운데서는 가룟 유다도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가룟 유다도 끝까지 사랑하셨다라고 분명하게 이렇게 확증하고 있지만, 그러나 가룟 유다가 주님을 배반하고 회개할 기회가 주어졌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회개하지 않고 돌이키지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했어요. 사람은 믿음의 대상이 아니라 사랑의 대상이다. 여러분, 저도 저를 못 믿겠더라고요. 하물며 어떻습니까? 오직 주님만이 이렇게 배신할 줄 알면서도 가룟 유다를 사랑하시고 저와 여러분들을 사랑하시는 거예요. 주님 우리를 사랑하셔서 회개할 기회를 주십니다. 우리를 돌이킬 수 있도록 그 기회를 마련해 주십니다. 우리는 돌이키기만 하면 주님께서 이 사랑을 베푸신 것을 그대로 받아 누릴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가룟 유다는 절대 주님께서 내미신 손을 잡지 않았던 것을 보게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가룟 유다처럼 주님께서 내미신 그 사랑의 손길을 뿌리치지 마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주시는 마음이 있으면 겸손한 마음으로 여러분 진심으로 회개할 수 있기를 바라요. 태어나지 아니하였더라면 좋을 뻔하였겠다 야라는 이 말씀은 또 다른 표현에 따르면은요, 예수님께서 가룟 유다의 그 결과가 비참하게 끝나리라는 것을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회개할 기회를 분명히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가룟 유다가 이걸 거절했죠. 나중에는 그 양심에 찔림이 있었어요. 근데 그 찔림대로 회개하면 얼마나 좋았겠습니까마는 스스로 목숨을 끊는 이 엄청난 비극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회개할 기회를 여러분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회개하지 않으면 영벌에 처해지게 되는 엄청난 비극이 우리 가운데 있게 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목숨까지 내어놓으십니다. 그 목숨까지 내어놓으시면서 우리를 주님의 품으로 끌어안으시려고
저와 여러분들을 오늘도 초청하고 계십니다. 주님의 이 초청에 회개로 보답하고 또한 돌이켜서 주님의 마음을 시원케 하는 저와 여러분 되실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한 가지예요. 주님의 마음을 애통케 하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 우리에게 주시는 이 영생의 식사인 성찬을 거부하는 인생이 주님의 마음을 애통케 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가룟 유다에게 사랑의 손짓을 내미신 그 예수님은 비단 그냥 랍비나 선생님이 아니에요. 재주 많은 랍비도 아닙니다. 유다는요, 영원한 구원자이시고 그에게 영원한 식사가 되시는 이 예수님을 저버리는 엄청난 비극을 저질렀던 것을 보여요. 영원한 영생의 식사인 예수님을 놓쳐버린 거예요. 성경은 그래서 오늘 본문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26절로 30절 좀 긴 말씀인데 같이 다시 한번 읽어보십시다. 그들이 먹을 때에 예수께서 떡을 가지사 축복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받아서 먹으라, 이것은 내 몸이니라 하시고 또 잔을 가지사 감사기도 하시고 그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너희가 다 이것을 마시라, 이것은 죄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그러나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포도나무에서 난 것을 이제부터 내 아버지의 나라에서 새 것으로 너희와 함께 마시는 날까지 마시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이에 그들이 찬미하고 감람산으로 나아가니라. 아멘. 예수님은요, 십자가를 가시기 전에 제자들을 좀 먹이시고 싶으셨어요. 그래서 가룟 유다와 이러한 나를 팔리라 이런 말씀, 이런 대화를 나누신 이후에 이제 주님께서 유월절을 지키시면서 제자들에게 이제 유월절 전통 식사인 떡과 포도주를 제공을 하십니다. 그런데 이것을요, 우리가 익히 잘 아는 성찬으로 그렇게 제정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성찬이는 거룩한 만찬이라는 그런 뜻 아니겠습니까? 이 성찬의 의미는요, 예수님께서 유월절 음식이 되어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주님을 받아서 먹을 때에 우리는 그 영원한 생명을 먹는 것으로 주님께서 이처럼 엄청난 성찬의 의미를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비록 유다 같은 배신자가 옆에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십자가 고난을 앞둔 시간이지만 이 성찬을 통해서 주님께서 뭘 말씀하시고 싶어 하시냐면 예수님이 바로 우리의 주요 음식이다, 메인 요리다, 메인 디시다라고 그렇게 가르쳐 주고 싶어 하시는 거예요.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신 예수님으로 살라고 이 성찬을 통해서 우리에게 교훈하여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것은요, 우리 가운데 놀라운 은혜예요. 성찬은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니까 떡에 관한 말씀, 사실 성경에서는 떡입니다만 우리는 떡을 주식으로 하지 않죠. 밥입니다. 왜냐하면 원래 영어 성경에 보면은 이것을 떡을 빵으로, 그리고 또 히브리어나 또 그다음에 헬라어 성경의 원어에 보면 이것도 역시 빵입니다. 그들이 먹는 주식이에요. 그러니까 밥으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이에요. 성경에서 이 밥은 주님의 몸을 항상 상징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떡을 떼어 축복하시고 나눠주셨다는 것은 우리의 생명의 밥이신, 양식이신 예수님의 몸을 십자가에서 찢기어서 우리에게 골고루 나눠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영원토록 먹도록 그렇게 말씀하시는, 그 몸 나눔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제 희생하심으로 말미암아 더 이상 우리는 양을 잡을 필요가 없는 것이죠. 왜냐하면 예수님의 몸이 우리들의 양식이 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유월절 어린 양으로 이제 희생 제물을 바쳐주셔서 그 예수님의 몸을 먹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으리라고 분명하게 우리에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이것을 영원토록 기념하라. 그래서 오늘 본문과 똑같은 내용이 나와 있는 누가복음 22장 19절에 떡을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떡을 가져 감사 기도하시고 떼어 그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주는 내 몸이라, 너희가 이를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이 떡을 나누는 것을 기념하라, 내 몸이니까 먹으라, 이것은 영생을 주는 내 생명의 양식이다라고 분명하게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렇게 떡을 주신 예수님께서 이번에는 잔을 나누세요. 포도주를 나누어 주십니다. 주님께서는 이 포도주를 당신의 피라고 말씀하시고, 이 피는 죄의 사함을 얻게 하려고 우리에게 붓는 언약의 피다라고 분명하게 규정하여 주셨습니다. 여러분, 이 언약의 피라는 것은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누구나 다 마셔야 되는 그런 구약의 핵심 주제입니다. 특별히
출애굽기 24장 8절 말씀에 따르면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 사이의 그 언약은 뿌려진 피로 확증되었다라고 이야기했고요. 스가랴서 9장 11절 말씀에 따르면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언약의 피로 말미암아 나의 백성이 되었다라고 그렇게 표현하실 정도로 이렇게 주님의 언약의 피는 너무나 소중한 것입니다. 이 특별히 예수님의 보혈은 죄사함을 얻게 하려는 주님의 언약의 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주님의 보혈을 마시는 자마다 우리의 모든 죄는 다 용서함을 받는 엄청난 복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구약 성경에도 이미 이 언약의 피에 대해서 오래전부터 선지자를 통해서 예언되어 있었어요. 특별히 예레미야서 31장 31절 34절의 말씀에 따르면 이 언약의 피를 이렇게 표현합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르리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새 언약을 맺으리라. 그 언약이 무엇일까요? 내가 그들의 악행을 사하고 다시는 그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네. 여기에 보면 그들의 악행을 사하고 다시는 그 죄를 기억하지 않는 그것이 바로 이 언약의 피를 통한 죄사함이라는 거야. 그러므로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사람은 모든 죄를 용서받게 되어 있습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피로 맺은 새 언약을 통하여 더 이상 죄인이 아니라 우리는 의인이 되는 놀라운 복을 얻게 되는 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는 피로 맺은 언약에 있는 사람들을 결코 버리지 아니하신다고 약속해 주셨어요. 이 계약을 맺은 사람은 하나님이 아버지가 되어 주셔서 우리를 영적 자녀 삼으시고 영원한 하늘나라를 저와 여러분에게 기업으로 주신 줄 믿습니다. 우리는요 이 언약의 피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담대하게 나아갈 수 있는 거예요. 그 어떤 것도 우리를 하나님 앞에서 담대하게 할 수가 없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피, 새 언약의 피로 말미암은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요 이렇게 예수님께서는 당신의 몸과 피를 찢겨서 성만찬에 초대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가룟 유다는 이러한 예수님의 성만찬 제정에 그냥 아무런 의미 없이 참여하고 말았어요. 진정한 이 성만찬에 참여해서 영생의 양식인 예수님의 몸과 예수님의 피를 먹고 마셨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가룟 유다는 아무런 의미 없이 형식적으로 주님께서 제공하시는 그런 만찬만 먹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 어떻습니까? 주님의 성만찬에 어떻게 참여하시겠습니까?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서 찢기신 이 몸을 통하여 주님께서 나로 하여금 영생의 생명의 양식 되게 하시고 영생을 주신 것을 믿고 예수님께서 흘려주신 이 보혈로 말미암아 나의 모든 죄는 용서함을 받아서 내가 당당하게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음을 믿는 그 영원한 양식됨을 우리는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은 우리에게 큰 위로와 소망이 되는 말씀이에요. 이러한 영생의 식사가 여러분들에게 축복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요한복음 6장 53절 55절 이 성찬이 얼마나 우리에게 중요한지를 읽고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한번 이 말씀을 읽으십시다. 시작.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주신 말씀 오늘 잘 기억하셔서 가룟 유다와 같이 주님의 마음을 애통하는 인생이 아니라 주님의 마음을 시원케 해드리고 기쁘게 해드리고 행복하게 해드리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